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예수님을 팔자라 라고 하시기에 그대로 이것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나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공동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즉 유다의 중심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중심까지 아시니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았고 그 떡을 받았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에서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마귀라고 할 때는 한자고요. 사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영어식 표현이죠. 사탄 또 때로는 헬라식 표현이죠.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한자고 사탄은 한자가 아니라 헬라 쪽으로 히브리 그리스 말로 보면 될 겁니다.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잘못됨을 알았지만 이것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꺾을 줄 모르고 그대로 이끌고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회개하는 모습, 자신을 꺾는 모습이 삶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자기를 꺾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갑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네가 옳다, 네가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을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되겠지만 진정한 우상은 네가 제일 옳다 하는 것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다르면 잘못됐다는 것이고 나와 다르려면 틀리다는 것이 되겠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부정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네가 뭐가 잘못됐냐, 네가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좋으면 너에게 좋은 거고 너에게 지금 안 좋으면 그것이 안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비유를 누가 맞춰?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계속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같은 날씨인데 덥다고 할 때도 있고 춥다고 할 때도 있고 또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러고 또 어느 순간에 질렸다고 그러고 어느 땐 비유상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계속해서 좋다면 내게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게 오늘 좋은 것이 내일 그리고 1년 후, 5년 후까지 계속 좋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사는 집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10살 때에 20살 때 어떤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좋다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아닐 때도 있고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좋은 것이 너에게 좋다는 것은 달콤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네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중심에 둔 유다로 하여금 네 할 일 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33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3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다 같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로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자를 일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모세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는 같이 안 가겠다. 네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똑같은 겁니다. 너 원하는 거 취해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3장을 읽었는데 33장 15절 함께 볼까요? 33장 15절 구약성경 134면 출애굽기 3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물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거기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읽은다면 아무리 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돼요. 우리가 아까 찬송 438장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흠속이고 소막이나 북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뭡니까? 나에게 지금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84편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856년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구약 856년 시편 84편 10절. 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말씀은 글자그대로 읽을 수가 있겠지만 글자그대로 읽은다면 지금 내가 교회 문지기에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읽기보다는 좋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가까운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삶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좋은 곳에 가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곳에 가서도 싸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지에 가서 절경 앞에서도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호텔에 갔다. 그러면 왜 비쌀까요? 서비스를 잘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과 좋은 음식을 파는 음식의 원가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음식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편안한 의자가 있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럼 그렇죠. 먹는 거는 그럼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먹을 때는 입으로 먹지만 기분은 입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좋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값 중에 대부분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분위기값에 두는 거예요. 음식 재료값에 두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값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거, 분위기. 얼마나 기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로 보았고 모세 입장에서는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보다 낫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시편에 있는 고백대로 한다면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르는 거 좋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이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점점 나이 들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을 육체의 도움을 주는 걸 생각해요. 육체를 편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일 도와준다고 그럴 때에 쉬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야단치는 자녀가 있어요. 뭘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몸이 편해야 내가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는 안 그렇죠.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졌는데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야단을 치면 어떻게 돼요? 안 도와주는 게 나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절이 됐는데 명절 때마다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녀들한테 야단 맞는데 무슨 야단 맞냐면 내가 사준 거 왜 안 먹었냐 야단치고 왜 집을 이렇게 정리했냐 놓고 본인이 살고 있는 데라 싹 정리를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깨끗한데 사는 사람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자기가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 살림을 하다 보면 또 명절 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어지럽혀난다고 막 야단을 친대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뭘 도와주는 거예요? 몸을 도와준 거고.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해서 입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집에서는 입은 좀 덜 즐겁더라도 좀 기쁘게 즐겁게 즐기자는 집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물론 물질로 풍요로움은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물질이 아닌 관계에 있어요. 사랑의 두 높을 줄 알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할 줄 알고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죠. 오늘 지금 유다가 예수님이 준 떡을 받고 나갑니다.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나가면 예수님을 파니까 30냥은 없겠죠. 물질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건가?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이에요. 그러나 실제 삶의 기쁨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불평으로 바뀝니다. 더 좋은 것 찾고 싶고 더 큰 것 찾고 싶고 그래서 삶의 기쁨은 실제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걸 많이 놓치고 있죠. 28절에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닌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눈치서 하면서 네가 말해 했더니 예수님 누굽니까 했더니 내가 떡을 떼어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를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명확해요.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시고 드린 게 아니에요. 주고받은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고받는 대화는 잘 잊혀지지 않아요. 잘 기억을 해요. 자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려웠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쉬운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분명히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지만 자신이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게 신앙인데 그것이 어려워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전하지만 제자는 또 그것도 못 믿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맙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나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팔 거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쑥 무시하고 맙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꿔라.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네 아내 이름을 사라라 하라 바꿨어요. 하나님을 만난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묻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내 남편이 나이도 많은데 내가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임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임을 믿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생각,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의 저희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와 같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살 때에 저가 메이커가 있고 고가의 메이커가 있어요. 그럼 고가의 메이커라면 내가 써보지 않아도 그 메이커가 보면서 저거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저가의 메이커가 다 붙어있으면 써보지도 않고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은 메이커를 말하면 좀 약간 불경스럽지만 최고가의 메이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메이커를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생각을 비우는 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안에 있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못 받아들였던 것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얻는다는 것은 없는 걸 붙잡는 게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내 건데 내게 주신 건데 내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왜요? 자꾸 주님을 부르는 가운데 내 생각이 점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때 세종대왕 10번만 해보세요. 10번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백제의 마지막 왕은 그러면 세종대왕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입에 붙은 것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에 와서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언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주의 지혜일 수도 있겠고요, 주의 감동일 수도 있고요, 주의 인도함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함과 주의 지혜와 감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미 내가 내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주셔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거꾸로 보자면 주님께서 내게 이미 삼건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내가 기도하여 주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놓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에 그냥 판단하고 말이지 다시 되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29절 함께 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영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다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연결점을 하나 찾는다면 21절 보세요. 21절 1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연결은 제가 볼 때 21절밖에 없어요. 팔리라 했더니 사랑하나 보다. 팔고 사고 이것뿐이 연결되지 않아요. 사람의 상상력이 뛰어나죠. 판다 그랬더니 사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시다가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우리에게 빵이 없는 걸 어떻게 하셨지? 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지금도 예수님 팔리라 했더니 사라고 하시나?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여 연결시킵니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습관 가운데서 해석을 하다 보면 아주 엉뚱하게 한 단어를 듣고 그 단어를 나름대로 소화해서 해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들은 것만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씀 들었는데 엉뚱하게 해석하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모든 제자들이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럴까?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설한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할 때의 함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다가 잘못된 길에 빠질 확률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87면입니다. 신약성경 387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푼다고 할 때는요 내가 아는 법에서 풀어요. 제자들이 해석하는 것도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상식 범위에서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푼다고 할 때에는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의 그 관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푸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풀다가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할 때에 구별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요 본래의 말씀이 있고요 해석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처음 기록될 당시에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본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고 삶의 환경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상황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이 지식만 돼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뭐예요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낚싯대를 던졌더니 물고기 잡았고 그 안에 돌이 있었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 일으켰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걸 알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뭐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바닷가 물고기 잡는데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금을 내려요? 다 기계를 잡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의 말씀, 당시의 말씀이 있고 해석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주님을 만난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삶에 적용하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경 공부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본래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됐지. 옛날 이야기를 알아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식이 돼요. 그런데 처음의 내용을 무시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 나 스스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비춰볼 때에 뭐 유럽이 하나가 되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80년대 때에 아주 유명한 목사, 지금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EU 국가가 10개국이었거든요. EU 국가 10개국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불 달린 그거와 같을 거라. 정말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EU 없어졌어요. 고르바초프가 나오면서 여기에 점이 있었거든요. 큰 점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666 이마에 찍은 바라고 그랬어요. 또 한때는 바코를 가지고요. 그것이 666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겁을 냈어요. 야 정말로 오나. 근데 그 주장이요 10년 가다가 다 없어졌어요. 좀 우리가 뭐라고 사회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설교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에 옛날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되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가 무척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하다가 빠지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은요 말씀을 기막히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 지금의 초점을 맞춰요. 뭐 지금은 약간 잦아들었지만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이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 가라지 중에서 이렇게 가라지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타작마다 그래서 교인들 타작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타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타작했다니까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단들은요
말씀 해석을 너무 잘해요. 지금에 맞춰서. 그러나 지금에 맞춘 해석은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원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해석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다 뒤로 하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종교이지만 말씀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반대가 있죠. 기도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나 그런 교회 속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 교회들이 그 교회를 기도로 이끌고 갔던 목회자가 어느 순간에 은퇴하고 죽고 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안 좋고 말씀하는 것도 안 좋아요. 두 개가 섞여야 돼요. 이게 섞이지 않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없어진 다음에는 우르르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겹쳐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이 자리 잡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삶 가운데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들었다고 여길까요? 잘못 들었다고 여길까요? 다 제대로 들었다고 여길까요?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여겨요. 근데 문제는 바르게 들었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땐 바르게 들은 거예요. 그러나 주께 물으면 아님이 드러나겠죠.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제대로 들었다 해요. 그러나 묻지 않잖아요. 묻지 않으니까 잘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했지만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옳게 여겨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풀린다, 말씀이 다 풀린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한 바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시대, 특히 구약은 1000년, 신약은 약 100년 동안 기록된 것이고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요? 어찌 사람이 주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부했더니 말씀이 다 풀렸다 하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말씀은 다 풀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풀어주시는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힘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의 힘이 난다는 게 아니라 힘이 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세면 겁드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10개, 20개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힘이 딸릴 때에 이게 드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신앙 힘이 커졌다, 말씀이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말씀이 양식이 된 사람이에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상황도 돼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자리 잡았다, 나에게 힘이 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이 상황 속에서 불평했는데 괜찮아.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저를 어떻게 내가 갚아줘야 돼? 어떻게 아플까? 이것 생각했는데 힘이 났더니 갚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이래서 그러네, 안 됐네 하고 품어주는 게 돼요. 우리가 말씀이 자꾸만 지식이 되어서 아, 성경 말씀이 이것이 있고 이 말씀이 이거와 연결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사는데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힘으로 발휘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산소 부를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내가 품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걸 말해요. 다 품는다는 거 아닙니다. 다 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말씀이 자리 잡은 거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배가 부르면 괜찮잖아요. 영혼도 그래요. 영혼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많아져요. 영혼이 배가 부르면 여유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의 양식이 넘칠 때에, 특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된 날 찬송하고 가고, 기도가 잘 안 된 날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하잖아요. 왜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양식이 넘칠 때와 넘치지 않을 때에는 내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전달하는 방법, 그것도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짜증, 같은 말이지만 짜증스럽게 하는 말이 있고, 안타까움 속에 하는 말이 있고, 품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노래를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같은 노래인데 누가 부르면 고음만 내고, 누가 부르면 괜히 가슴이 막 울리고 뭐 눈물도 나고, 가사는 똑같은데 전달력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드러날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3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조합을 받고 곧 나가니 아니로라. 아멘. 지금 유다가 족을 나갔다는 겁니다. 나갔다고 하는 것은 공간을 바꿨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왜 떠나갔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떠나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특징이 뭡니까? 밤의 특징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특징이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뭐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났을 때 특징은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주님을 보면 주님 속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주님을 떠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옳다고 여기고 나를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다가 주님을 떠났다, 밖으로 나갔다, 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떠날 때에 정말로 그랬지만 이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 것을 떠날 때에 우리는 밤이 되는 인생,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나를 지우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만 해석할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께 물었다면 해석을 바꾸겠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제대로 붙잡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인도하심, 주님의 지혜, 주의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보고 붙잡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보다 풍성히 드러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